초대교회의 일곱 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보다는 마음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감정으로 받고 분개하여 이를 갈면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인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들은 초랑이 되어 신도들의 집에 들어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이끌어내어 옥에 가두어 박해하자 사도들을 제외한 신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성으로 퍼져 이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스데반 버금가는 그런 집사님 가운데에 빌립이라고 하는 그런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귀신들을 내쫓고, 또 중풍병으로 말미암아 사지백체가 불이 난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안진뱅이로 말미암아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결신자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많이 전파되었지만 성령 받은 자가 없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당시 본부의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고, 사마리아 성에도 성령이 나타나야만 이제 믿음의 열매를 맺겠기에 사도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시켜서 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도가 이런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의 사역과 안수 사역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후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기를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가사로 가는 길은 거친 광야길이었습니다. 이제 인적이 없는 그런 광야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할 일 많은 도시 이 사마리아 성을 두고 왜 사람이 없는 거칠고 험한 광야로 가라고 이렇게 할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도 아마 들어서, 아니 기왕이면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지 왜 광야길인 그런 가사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런지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도 들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저버리고 주의 사자의 명에 순종했습니다. 얼마 후 빌립은 순종하여 가사로 내려가다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수레를 타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내시 일행을 만났습니다. 빌립 집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일행에 가까이 가서 내시가 성경을 읽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전파하니 그 내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내시는 이방인 가운데도 가장 처음 믿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빌립은 사도가 아닌 이 집사님의 신분이었지만은 스데반 집사와 더불어서 훌륭한 전도자로 우리에게 큰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주의 지시를 받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의 사자의 명에 순종한 전도자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 사마리아 성에 왔으나 죄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 병든 자를 고치며 복음을 전한 결과 많은 결신자를 얻고 큰 보람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일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로부터 이 예루살렘을 떠나 가사로 내려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전도의 대상이 많은 도시 사마리아 성에서 이렇게 전도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필립이 만약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 그대로 했다면은 사마리아 성을 떠나 인적이 없는 광야길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의 사자의 지시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에디오피아 여왕 칸디게라고 하는 사람, 이는 우리나라로 이르면은 그 옛날 오공 시절까지 있었던 이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이 재무부 장관, 또 그 위에는 이제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이름을 두고 이 재산을 관리하지요. 이런 재무장관이나 경제부총리급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국고를 맡은 내시였습니다. 이러한 칸디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권세자 내시를 전도할 수 있었으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지시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온 국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필립을 광야길로 그리고 가사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이런 그 사마리아 성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그런 결신자를 내고 성과를 거둔 그런 필립에게 인적도 없는 험한 그런 이 광야길인 가사로 가라고 했을까 이해가 되지 아니하지만은 이런 에디오피아 칸디게 그런 여왕의 내시를 만나서 그를 전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곳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필립은 거칠고 험한 광야길 그리고 인적이 없는 그런 곳으로 갔는데 우리들은 하나님과 약속된 예배에도 때로는 못 지킬 때가 들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 세상 일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과 이 약속한 시간이 그 시간보다도 가장 귀한 그런 이 주일 예배 시간인데 주일 예배 시간도 못 지킬 때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다 혹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다가도 성령의 어떤 지시와 인도하심이 있는데도 인간적인 계산을 해봅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이것이 손해볼 일인가 이윤을 볼 일인가, 이런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그런 인간적인 계산이나 또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해득실을 떠나서 이제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자신에게도 은혜와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벌써 이제 40년이 넘었죠. 거의 한 50년이 다 가는데 처음 기도원에 들어갈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보고 올바른 정신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록 시골 촌의 의사지만은 시골 사람들을 이 환자를 취급하면서 이렇게 돈을 벌던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보통 환자를 돌보고 병 고친다는 그런 것은 두 번째예요. 이 돈 버는데 이렇게 돈 벌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 골짝골짝
다른 나라 몰라도 우리 전도사님 보고 우리 박미래 원사님은 그 기도를 가보셨잖아요. 저 따라 한번. 얼마나 골짜기입니까? 인적도 없는 사람도 없는 그 골짜기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그것도 갓난그러한 그 형제를 드리고 그때만 해도 젊은 30 초반이에요. 그 산중에 들어서 3년 동안 썩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의 지시였기 때문에 저도 강권 여객사에 사로잡혀서 그곳에 가서 썩을 수 있었지, 그렇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썩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성령의 지혜는 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뜻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무엇인가를 나중에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다시 빌립에게 이런 거 병거 가까이 가라. 이 병거란 뭐냐면 수레와 같은 그런 거 마차입니다. 그 옛날 교통수단이 없는 그 옛날에 교통수단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사람 손으로 만든 수레, 이 병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켄디아의 그런 여왕 내시지만 그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고 수레를 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필립이 그 수레에 가까이 달려가 보니 때마침 이 내시가 수레에 앉아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이 앞으로 치실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필립은 단도직입적으로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내시는 높은 신분이니 그가 탄 병거도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필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권대사로서 위풍당당하게 그 높고 높은 재무장관이나 경제부총리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내시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러고 당당하게 물어봤어요. 내시는 대답하기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달을 수 없느니라 하면서 그이 어떻게 깨닫겠느냐? 그래서 필립을 수레에 앉힙니다. 그리고 내시가 읽는 그런 이 성경을 필립이 보니 본문 32절로 33절 우리 다 같이 보십니다. 자, 그가부터 보십니다. 그가 도달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읽어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그런 양과 같이 아무런 말씀 없이 끌려가시는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굴욕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에 이와 같이 생명의 땅에서 모든 것 빼앗긴 같이 이렇게 끌려간다 하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 내시는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내시는 자기가 읽고 있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자신을 말한 사람이 선지자 자신이냐 아니면은 타인이냐 하고 이제 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니까 높고 높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사실상 이 필립은 그 사마리아 성에서 온 그런 일개 기독교 신자였고 집사이신 분 아닙니까? 평민이죠. 그런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필립은 이 내시의 물음을 받고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런 고난에 대한 말씀이라고는 사실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복음을 전했으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이 되시고, 또 부활의 주님이 되셔서 40일 동안 다시 복음을 전하시다가 마지막 때 저 감람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한라로 승천하셨고, 언젠가는 다시 오시리라고는 그런 말씀을 전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내시는 이처럼 진리를 떼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가는 도중에 다른 일을 오지 아니하고 성경을 보았고, 또 겸손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평민이요 일개 집사 신분이었던 빌립에게 높고 높은 그런 지위를 가진 내시가 이제 묻고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내시를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에티오피아 국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립에게 가사로 내려가 이제 이러한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토록 가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핏덩이 같은 어린 모세가 그 난세에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난세가 어떤 난세였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시대에 이렇게 한 70여 명이 이주해 왔다가 400년 동안 이 사는 동안에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했던 그런 그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을 보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자기 애굽 나라를 치면 어떡할 것인가 해서 겁이 나니까 인구 말살 정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할 수 없는 고역을 시키고,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산파를 동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죽여버리라고 했지만 그 산파들도 신앙이 있는 여인들인지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달려주게 되고, 그러자 이두저도 못하니까 결국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자기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이죠, 애굽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다 그 남자아이를 날강에 빠쳐 죽이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할 수 없이 핏덩이 같은 그런 그 갓난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날강변에 버려지다시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때마침 누가 왔어요? 바로 왕의 딸 공주가 와서 이 모세를 발견했는데 바로의 땅이 그곳까지 오게 된 것은 목욕하고 싶어도 그곳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의 궁전과 나일강 꽤 먼 거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그 먼 거리에 있는 나일강에 목욕하고 싶은 생각이 그때 들었고, 무엇 때문에 그곳에 가서 목욕하고 싶은 생각이 그때 그 시간에 들었겠어요. 이것은 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작정 계획 속에 시간과 공주의 마음과 그의 발걸음을 맞추어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 이 필립의 발걸음도, 또 필립이 저 가사 광야길로 내려가고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 있도록 시간과 이 발걸음의 보조를 맞추게 하신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처음에 무의 지시를 받은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착착착착 시나리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는 사람의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그런 헌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도 이 필립 못지아니하게 신앙이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필립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기독교 신앙은 안 해요. 다만 그때까지는 유대교가 지배하고 있었고 또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신앙이죠. 2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그랬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유대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먼지 약 7,000이래. 7,000일. 심리가 4km면 7,000이면 얼마예요?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리죠. 이런 7,000리 길입니다. 예루살렘까지는 애굽을 지나서 험산줄령도 넘어야 하고 드넓은 그런 사막길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교통수단이 없기에 마차의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필립을 만나 구원받는 축복을 받게 되고 또 따라서 이 내시를 통해서 여왕도 구원받게 되고 에디오피아 온 국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운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내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시의 신앙의 열심은 먼 길을 찾아온 것만이 아닙니다. 여왕 겐디게의 신임을 받는 국고 맡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라 시간을 내어 멀고 먼 그런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보통 열심히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이 여왕에게 이제 사정을 냈을 것이고 여왕의 그런 거 이제 수락을 받고 예배하러 갔다 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뭐 이게 하루 이틀 걸리는 일입니까? 7,000리길을 수레 타고 왔다 갔다 하지. 이 많은 시간을 재무부 장관, 경제부총리급 되는 이런 사람이 나란 일을 제껴두고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 7,000리길을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기에 돌아가는 길에도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은 겁니다. 대단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지만 도저히 이해가 잘 되지 않은 것을 일개 평민인 바로 필립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또 그 필립을 자기가 타고 가는 병거에 태우고 필립을 통해서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가다가 물을 만나자 세례를 받았어요. 내 신은 필립으로부터 이사야서 53장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같이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릅니다. 이 에디오피아나 이스라엘은 굉장히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물을 본 김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 불에 들어가서 세를 받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필립에게 이야기하고 필립은 그 내시의 청을 듣고 물을 발견한 김에 그 자리에서 세례의식이 행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으로 첫 기독교 신자가 되었고 모든 이방 신자의 조상이 되었고 에디오피아 교회의 창립자가 되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사도도 아닌 집사 필립에게 복음을 듣자마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시의 신앙이 얼마나 단순한가를 잘 이야기해주고 또 얼마나 결단성이 있는 신앙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요 자꾸 이성적으로 이것저것 따져보고 이해득실 계산하면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단순해야 돼요. 단순하면 실수가 있다고 하지만은 설령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들을 인도해 주기 때문에 실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단순하고 결단성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그 열매를 맺고 에티오피아 온 국민이 예수 믿는 에티오피아 나라 국교가 이제 기독교가 된 거죠.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생계수단인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가족과 친구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니, 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같이 함께 있었던 사울도 그가 어느 날 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공소장을 가지고 체포영장을 가진 거지, 말하자면. 이런 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성 넣었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때에 이 사울은 변하여 결단을 내리고 지금까지 섬겼던 유대교를 박차고 기독교로 전향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받기까지 이방 선지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 변화해야 된 바울 사도입니다. 이와 같이 결단이 있는 그런 믿음들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나 이스라엘은 이렇게 무리기한 나라인데 이렇게 무리기한 곳에서 잔잔한 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내시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다고는 이야기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김종혁 집사님하고 저 여기 앉아있는 저 우리 고정숙 권사님이 여왕 밑에 있는 그 뭐 여자 대사 안 되겠네. 내시가 남자니까 저 뒤에 있는 우리 현추석 집사님 돼요. 현추석 집사님이 내시라고 생각해 봐요. 둘이 가는 거예요. 내시 현 집사님은 지금 재무부 장관쯤 돼요. 가는데 물리다고 아무것도 볼 때 아무것도 아니고 김정은 씨도 평민하네요. 자기는 재무부 장관이고 물리다고 평민인 김 집사한테 세례 받겠어요? 아니, 솔직히 한번 지금 집사님은 지금 재무부 장관이라니까 지금 아무 소리 않고 있지만 받을 사람 별로 없어요. 적어도 뭐 하다못해 그래도 올해 그 이제 어떤 그런 뭐 그냥 뭐 어느 파트를 맡은 전도사가 아닌 그냥 우리 교회처럼 전임 전도사라도 하다못해 돼야 그 전도사님한테라도 머리 숙이고 이게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지 집사한테 세례 받으려고 하겠냐고요. 그런데 기회를 놓지 아니하고 결단성 있게 빌립에게 머리를 숙인 거예요. 같이 물에 들어간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처럼 은혜를 받는 데에는 이것저것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기독교 신자가 되었어요. 그리하 에티오피아 최초의 전도자가 되어서 여왕 간디게를 이제 전도하여 에티오피아를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는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시에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에티오피아 간디게 왕의 내시 그 이상으로 큰 일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충심으로 감사